자, 그러면 성경 읽기 도움 시간 로마서에 관련된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린 그 교재를 봐주시고요. 오늘 그 로마서의 어떤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로마서를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주의하셔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조금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벌써 로마서를 읽기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인데 오늘 아마 3장을 다 읽으셨거나 또는 끝난 다음에 이제 읽으실 계획 중에 있으실 것입니다. 3장은 로마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로마서의 구성 그 표를 잠깐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가 이제 그 중심 부분에 네 가지 중요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1장 18절부터 시작을 해서 4장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중간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가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15장, 13절까지가 네 번째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네 가지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들어가는 말과 나가는 말, 이렇게 해서 이제 총 6개 정도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이미 저희가 1장, 2장, 3장을 읽으면서 이 처음 두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벌써 커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쭉 이 로마서를 이제 읽어 내려가시면서 이 뭐 4장,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이제 읽게 되실 텐데 여러분 그 성경 읽기표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다른 때와는 달리 이 로마서는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시도록 제가 그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뭐 이메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한 중요한 이유는 이 로마서가 이제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읽고 지나갈 만한 그런 성격의 책이 아니고, 물론 뭐 모든 성경이 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특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그냥 읽고 넘어가도록 하지 마시고 아마 그 평소에 4장 정도 성경을 읽으시니까 로마서 경우에는 한 장을 2번, 3번, 가능하시면 4번 정도 이렇게 계속 읽으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압축되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곱씹으면서 성경을 아마 읽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성을 이제 나누어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매 장마다 읽으시면서 이게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또 이러이러한 내용이 이 장의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그 성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이제 로마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제가 그 표 아래다가 이걸 적어드렸는데, 로마서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로마서를 읽으시는데 낭패를 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그 righteousness of God 이렇게 이제 영어 성경이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로마서가 이제 시작되는 가장 첫 부분, 이 17절,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이것이 아마 어떤 면에서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그런 중요한 컨셉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의로움,
그 어떤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완벽함, 그분의 그 정의로우시고 그분의 그 공평하시고 또 공정하신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시고 이 불의가 없으시고 악한 것과 공존할 수 없으시고 이런 분을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의롭고 정의롭고 불의가 없으며 악한 것과 공존하실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죄인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불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아마 최악의 그런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매일 죄를 짓고 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그 악과는 공존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과는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나타났다면 어떻게 그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뭐 여러분 이제 그 이야기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틴 루터라는 그 16세기의 종교 개혁가가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 이것을 깊이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로 굉장히 안타까워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그런 그 마음속에 이 죄책감 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수치스러움, 죄송함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이런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과 정의로움과 불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분의 그 의로운 모습이 어떻게 나에게 이 좋은 소식이 되겠는가? 루터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씨름하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표 아래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로마서에서 특히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표현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납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그 은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어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어떤 그 도덕적인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원하시는 그분의 그 너그러우심과 그분의 그 은혜로우심 이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자기의 이 죄악된 모습, 죄의 문제 이것으로 깊이 고민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점점 더 어려운 그런 상황 속으로 영적 어려운 상황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을 때에 순간적으로 이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도덕적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로마서가 이 1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이 선물로 선사하신다는 것을 로마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마서를 잠깐 보십시오. 이제 1장 로마서의 어떤 그 본문과 같은
이 부분이 이제 시작되는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끔찍한 소식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이런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향하여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과 2장, 3장 모든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죄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율법이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아, 꼭꼭 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어진 것인데, 사람이 죄 가운데에서 그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기보다는 이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설 수 없는 죄인인가를 더 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의가 우리에게 나타났고요. 이 사람이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설 수 없는 이런 죄인인가를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로마서 3장으로 넘어왔으니 오늘 우리가 읽게 되었거나 또는 이제 앞으로 읽으실 이 3장의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각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즉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이 행함으로 인하여 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 인간의 노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율법의 이제 한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 3장 21절이 이제 여러분 아마 그 성경을 이렇게 밑줄을 그시거나 뭐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하시거나 하시는 분이시면 이걸 이제 뭐 강하게 진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셔야 할 그런 구절이라 생각되는데,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하면서 여기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또 이야기합니다. 여기 율법 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 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죄와는 이제 그 결별한,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을 내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마음속을 들여다보셔도 그러실 것이고 제 마음속을 들여다봐도 제가 있는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런 자격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그냥 내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격이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죄의 권세로부터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제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 이제 죄인이 되는 그 모습을 끊어 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월요일 날 읽게 되실 그 4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쭉 읽어 나가시게 될 이 5장, 6장, 7장, 8장에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이 그 하나님의 그 용서에 대한 그 확신과 또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그 소망에 대하여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되실 그 부분들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벅차오르게 하고 감격 속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가 이제 그런 그 처음 이 5장이 처음 4장이 그런 그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로마서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유대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앞부분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아마 이런 그 문제를 아마 여러분이 제기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1페이지 맨 아래다가 초대교회에 던져진 이 2가지 문제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문제점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그 율법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정말 그 십계명과 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율법들을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꼬박꼬박 지켜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믿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렇게 하셨던 과거의 그 방법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뭐 포기하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방법이 원래부터 잘못되었던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초대교회가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유대인들이라면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 율법이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조금 다루면서 이 로마서 3장 20절과 그 이제 앞부분이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구약 시대를 내려오면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노력하였던 이 모든 유대인들 이들에게 큰 이 뭐라 그럴까요? 어,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아마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읽어드렸습니다만 이 3장 2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서 이것을 증거한 바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그 중요한 문제가 이제 초대 교회에 이제 대두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 아래다 보충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복음이 사마리아와 또 그 지중해 연안에 그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심지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이방인들로 가득 찬 교회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에 대한 성취로 볼 수 있겠는가? 이 하나님의 택하셨던 그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쫓겨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문제가 이 초대교회에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이제 던져지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그 공회가 일어났잖아요. 이 사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강하게 대두되었었고요. 또 갈라디아서 2장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 율법의 문제가 아주 강한 어떤 그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쭉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로마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이 로마서 처음 이제 읽으시면서 아마 그거를 발견을 하셨을 텐데요. 이 로마서가 시작이 되는 첫 부분에 이미 벌써 이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와 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고요. 어, 이 로마서의 그 맨 마지막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15장 이제 끝부분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도 역시 이 7절부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시고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초대교회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하여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로마에 세워진 그 교회가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AD 49년경에 심한 핍박이 일어나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에서 추방을 당하고 로마로 밖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니까 그 교회 안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 예전에는 뭐 이렇게 그 소수 민족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었던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주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쭉 지속이 되어 왔었는데요. 약 한 10년 정도 후에 그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그때 이제 그 로마 정부의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이 로마 밖으로 추방을 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귀환하는 것이 이제 허락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오게 되고 다시 교회를 찾아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때는 뭐 이 교회 안에 이제 주류가 된 이방인들과 아마 이 관계에 약간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고 이 지중해 전역에 세워졌던 많은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그런 어려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저자들이 이 문제를 로마서뿐만이 아니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가? 또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현재도 유효한가, 뭐 이런 그 중요한 문제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이제 쭉 읽어 나아가시면서 아마 그런 문제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고민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 이제 저희가 그 성경 읽기 도움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언제입니까? 어, 다음번에 저희가 모이는 것이 4월 3일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로마서를 다 읽고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4월 3일이 아니고 3월 13일인데요. 이 3월 13일 날 그 토요일 날 진짜 로마서가 딱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로마서에 어떤 그 뭐 질문이 좀 있으시면 질문을 제가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그 로마서 끝나고 나서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시편 제 1권 1장부터 그 몇 장이죠? 41장까지 이가 되겠는데요. 그 두 분을 이렇게 병행해 가지고 조금 다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제가 준비한 거 이제 뭐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뭐 조금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하실 말씀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기회를 좀 드려가지고요. 질문하시는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뭐 조금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 계시는군요.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꾸준히 성경을 읽으시면서 더 큰 그 도전과 또 격려와 깨달음 얻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이고 또 은혜가 풍성한 분이신지 우리가 감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우리가 결코 의로워질 수 없고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죄로 물들고 또 나약하여진 저희 인간의 이 본성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셔서
그러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또 자비로우심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은혜가 풍성하신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실 속에 우리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며 또 더더욱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으로 넘쳐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셨으니 저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시고 비록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의지하여 조금씩 변화되며 회개하며 더 가까이 주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